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 비슷합니다. 광야 생활도 사람들의 모임이고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고, 광야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백성들이었고, 우리 또한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현재는 광야길을 헤쳐가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민족이었고,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과 우리들의 교회 생활은 비슷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가리켜 광야 교회다, 그것이 곧 교회였고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 교회에서는 수많은 사건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광야 교회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리고 많은 인생의 스토리가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사건을 겪었는지,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 사건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광야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 광야교회에서 겪은 사건이 17장 말씀에 르비딤에서 겪은 사건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신광야라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도착한 것이 르비딤, 이곳에 장막을 치고 이곳에 잠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물이 떨어지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까지 오는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때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르비딤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밀려올 수도 있고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이 있어야 씻기도 하고 요리도 하고 세탁도 하고, 특히 물은 마셔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이 떨어지면 우리들은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은,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수돗물이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방송이 되면 며칠 동안 물을 담아다가 사용하게 되고, 물이 떨어지면 물차가 동네에 오게 되고, 물차에서 물을 받기 위해서 양동이, 바켓스, 이런저런 그릇을 가지고 쭉 줄을 서서 물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이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도하는 대로 광야길을 헤쳐 르비딤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상황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광야에서의 위기를 겪었을 때 어떻게 그의 반응이 나타났는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낸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먼저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라고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서 다툼이라는 것은 간단한 다툼이 아니었어요. 시시비비를 격렬하게 다투는 법정에서의 다툼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에게 거칠게 다투고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떨어진 상황, 모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모세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광야에서 물을 주어 마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운물을 팔 수도 없고 물차를 동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거칠게 다투고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모세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이런 상황 속에 떨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백성들이 한 것은 다툼에 이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오늘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 인식을 하게 되면 과거가 다 원망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다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사연 많은 그 은혜의 스토리는 다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과 원망,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쉽게 우리의 삶에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것은 가장 무책임한 것이죠.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방법인 것입니다. 책임 있는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불편을 겪게 되고 문제를 만나게 되고 특별히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되면 다투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이러한 위험에 빠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부의 성도들은 다툼과 원망에 빠지지 않고 다툼과 원망을 물리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이런 문제 바라보며 상황을 이겨나가는가? 모세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원망하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모세가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돌로 나를 치겠나이다. 모세 또한 오늘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돌로 자기를 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음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원망과 불평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찌 해야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백성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은 원망과 다툼을 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다툼과 원망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전환점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백성 앞을 지나서 가라.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백성들, 모세가 직면한 이 절박한 문제,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말아라. 그 문제를 대면하고 당당하게 그 문제를 지나가라. 그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그리고 장로들을 이끌어라. 이 장로들은 모세를 잘 따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책임이 있고, 장로들을 이끌어갈 때 백성 또한 이끌려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는 지팡이를 잡아라. 이 지팡이는 모세가
바로에게 행했던 기적을 행했던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상징이 바로 지팡이였어요. 이 지팡이를 손에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상징의 표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순종하고, 이것이 모세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 반석으로 이끌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호렙산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호렙산에 반석이 있는데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이 호렙산 반석 그 바위에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신 그 반석, 하나님이 계신 그 반석을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문제 해결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반석이 아니라 지금 물을 찾는 중 아닙니까? 물을 찾으려면 계곡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쩡한 반석을 찾아서 반석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순종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기도한 모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반석은 그냥 반석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리라.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반석을 쳤다고 나오지만은 반석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반석, 그 반석을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치게 됩니다. 모세가 순종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안반수, 과거에는 뭐 안반수가 뭔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는 물이 하도 귀한 시절이 되어서 안반수, 이때 우리나라 성도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이곳에 생수 공장 하나 짓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타들어갈 때, 물이 없어 생명의 위기 속에 빠져들어갔을 때 백성들은 다투고 원망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반석을 쳐서, 반석을 깨서 물을 내어 주셔서 백성을 살려 주셨습니다. 이곳 이름이 마사 또는 무리바, 마사는 시험하다,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을 마사 무리바로 지명하여 부르면서 대대로 이곳을 기억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모세와 백성이 다툰 장소였어요. 물이 없어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싸웠던 장소였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모세와 다투었지만 속은, 실상은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였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안 계신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것 아닌가? 어려움에 직면하자 은혜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것 아닌가? 시험에 빠졌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에 종되어서 종으로 신음하며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하여 행한 이적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에 도착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 다 전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열어주시고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 애굽의 추격하는 군대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에 들어오니 먹을 것 없었고 음식이 없어 굶주릴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습니다. 이들이 이곳까지 오는 과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런 과정 속에 그들이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 여기까지 생생하게 이것을 체험하며 이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해서 물이 떨어지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밀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 인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가? 시험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 우리가 어찌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우리에게 물이 떨어지는 위기가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밀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몸이 갑자기 아프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속상한 일, 시험 드는 일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써 있을 때 우리도 쉽게 불평과 원망과 다툼 속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나태함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 계시는가? 시험에 빠져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떻게 위기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모세야, 호렙산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리고 그 지팡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표인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어 주셔서 백성을 살려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련과 시련이 올지라도, 물이 떨어지는 절대절명의 광야에서 고난이 밀려올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반석에서 물을 내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가보면 성경은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영원하도록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0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요 영원한 반석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광야교회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절망에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갈급해질 때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생수요 영원한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툼과 원망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거나 해이해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묻지 말고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곁에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또다시 서야 합니다. 반석을 치라는 것은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 반석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반석을 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신뢰하고 내가 그분 곁에 있는가를 물어보고 그분 가까이 있을 것을 다짐하고 그리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요 반석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